이런 시간들을 보내니까 더 많이 빨리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분한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집에 전기가 5일 동안 나갔었거든요. 나갔다가 그저께 들어오니까 옆에 있던 집에 아이들하고 피난 갔다가 걸어서 오던 가정이 처음부터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저를 보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 반갑다고 서로가 조이하다고 아이들도 막 그냥 기뻐 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고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저지에 오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봤더니 한 분 한 분 인사를 했더니 한 10분 중에 저도 5분들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한 반 정도도 아직도 회복 안 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 토요일 미국 교회,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미국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긴급 구호 활동을 했었는데 참여했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참 도움을 지금도 이 추운 날씨에 필요로 하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에스겔서 마지막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성읍의 모습,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나와드렸던 지난주 오셨던 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지도 기억나시죠? 그 성읍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와 아래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경계선들을 다시 한번 지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경계선을 지어주신다는 것이죠. 미국 교회, 우리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미국 교회가 에피스코펄 처치인데 이 에피스코펄 처치에 한국에 있는 에피스코펄 처치에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요. 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기도 한 그 신부님이 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지계선 또 경계선 등을 가지고 그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땅,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모든 땅들, 모든 건물들, 모든 소유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빌리, 희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땅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안 된다.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 일로는 끝난 것이 아니라 국회에도 여러 번 청원한 것은 뭐냐면 한국에다가 청원한 것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땅 투기,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사람도 다 망쳐지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많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전혀 한국 국회에서는 이동도 하지 않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분은 계속 주장을 했고 또 그런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동체들을 세우고 또 그런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을 또 하지만 한국 교계나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경계선,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경계선은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이 옛날에 있었나 보다 생각되어지는 경계선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도 사실 예전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나누었던 그 경계와 다른 경계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계일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지역은 내 땅이었는데 지금 내 땅이 아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땅이 더 이상 옛날에 자기가 보던 그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에스겔이 선포하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또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지금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서가 이 말씀을 쓰여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아니면 유다 지방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또 1차가 아니라 2차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잡혀갔을 때는 잡혀가서 바벨론에 익숙해지고 점점점 동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동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치 이 거대한 맨하탄 땅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을 때 말이에요. 또 영어를 쓰고 한국말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공간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1차 포로가 끝나고 새로운 2차 포로가 잡혀왔을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진정한 소망이 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다시 옛날에 자기가 돌아가서 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누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나에게 주어질까라는 당연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에 대한 환상, 성읍에 대한 환상, 또 경계선에 대한 환상을 분명하게 다시 아주 세세하게 에스겔서 48장이라는 데는 엄청난 많은 양의 분량을 가지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비전을 그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심어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이. 그들은 지금 이미 바벨론에 동화되어 가고 있고 바벨론에 이제 안주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시 바벨론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안온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마음이 갔던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까라고 거기 골몰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바벨론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를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마음이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에스겔 말씀 아주 길고 아주 세세하게 그들의 돌아가야 할 땅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심어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그 비전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은 또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비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이 아름답고 멋진 성읍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가 생기는 것, 또 그들의 삶의 자리가 터전히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에스겔서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눠진 주보에 보시면, 주보 뒷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티클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불러야 되느냐, 주님이라 불러야 되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러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러야 되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내용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들을 아티클로 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이름이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게 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여호와는 이 본문에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본문 안에서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관계가 계약적인 관계, 약속의 관계고 그 약속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설명할 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되는데 사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셋 이상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셋 이상의 복수형을 쓸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수형을 쓰기 때문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엘로힘 혹은 엘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아도나이란 말은 섭리하시고 주권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또 사람에게도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사용되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계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함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면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엘과 함께 쓰여지는 것들이 제가 세 가지를 기록했는데요. 엘로이가 있고 엘샤다이가 있고 엘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가 엘이라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의 복합어라는 그 5번에 보면요.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체바옷, 여호와 메타딕 슈켄,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게니, 여호와 엘 게물롯, 여호와 나케, 오늘 드디어 여호와 삼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9가지 내용들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고 하는 여호와의 삼마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지금 자신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 폭풍과 이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샌디만 경험해도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계시는가? 이 어려움 가운데 뭐라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데 그들의 삶 속에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 바빌론의 파워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그 고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로 그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아니면 내가 있던 옛날에 좋은 자리 내가 잘 하고 있던 그 자리에 돌아가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새로 지어주시고 오늘 말씀 후반부 보면은 문들과 경계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세워서 만들어주신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기가 나가서 저희 집에 또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저희 집에 피신 온 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잠시 피신한 집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자주 만나고 하는 가정이지만 같은 방에서 자기 수 없잖아요.
부부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또 가족들 사이에서도 경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경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경계는 또한 문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계선은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내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저한테 뭐든지 제가 다 말할 수 있는 존재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내하고는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겠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 저한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어떨 때는 아내하고도 쉐어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 저한테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답답함이 저한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계선을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의 관계 가운데 말씀하시고 너에게 몫으로 주시고, 네가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네가 일구어야 될 내 삶의 자리라는 것을 저한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기가 나가서 하루 저희 가족들이 피신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집에 피신해서 아이들하고 아내를 데려다 놓고 전 다시 아주 추운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내 생각에는 수많은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나에게 문으로 허락하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바로 그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가 말할 수 없는,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 48장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은 그 각 지파마다 그들이 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 문은 바로 그 성소에서 성소를 드나들 수 있는 각 지파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문은 하나로 만들어도 되는데 다 따로 12개의 성문을 세워서 그 성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배려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통한,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이 뚫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그 문이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샌디가 지나갔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계속 공부는 해야 되고, 지정적인 또 신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그 영역 가운데 그 힘에 눌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소가, 오늘 본문에서 8절과 그 계속해서 10절 계속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소가 그들의 삶, 성읍 중에 가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바벨론이 너무나 강대해 보이고 커져 보이고 학교 교수님이 너무나 커 보이고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너무나 커 보이고 돈이 너무나 커 보이고
건강이 너무나 중요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꿈꿀 수도 없고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성읍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처소로 우리의 삶을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가신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는데 저의 반응과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과 아내가 어떻게, 혹시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나, 계속 이게 얼마나 지속되면 어떻게 되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요, 막 더 신나하는 거예요. 엄마가 직장 안 가고 아빠가 어디 안 가고 계속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도 좋은 많은 시간들을 좀 더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바로 제가 그들의 아버지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줄 거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없는 거야. 오히려 불이 꺼지니까 더 막 신나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내 일생을, 또 네가 내 죽음 이후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호와 삼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계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선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나의 조정 것들을 내가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우선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은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에 과연 활짝 열려 있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기름 가스가 없어서 좀 난리가 치솟지 않습니다. 평소에 영적인 생활, 영적인 습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가 일어나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영적으로 닫혀있고 그 문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문을 열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평소에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는 자리를 상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어디에 가 계실 것인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미국 교회와 같이 함께 홈넷 사역, 긴급 구호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긴급 구호 사역을 같이 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 미국 분들, 우리 미국 교회라고 생각하면 좀 가까이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건물에 랜드로드니까 말이죠. 근데 함께 동역하면서 느끼는 기쁨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냥 그 교회 분들만 오신 줄 알았는데 트위터나 또 페이스북 등으로 연락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들고 와서 내려놓는 분들 참 많이 있었고, 갑자기 연락받고 직장은 잠시 쉬고 나와서 다른 분들을 막 섬기는 분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왔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었는데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홈레스도 아닌 분 같은데 자기 집이 다 문 잠기고 다 물에 다 잠겨서 힘들어서 걸어와서 음식을 가져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모든 분들이 다 동나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옆임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면 여전히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간들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에 있는 물질들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에 있는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나눠줄 수도 있고, 어깨를 두드려 줄 수도 있고, 그들로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어진 그 축복을 나누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그 축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바로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경계선과 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여전히 바벨론에 있다면 그 바벨론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을 넘어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가 될 것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꿈을,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함께 하시는 청년이구나, 함께 하는 학생이구나, 함께 하는 직장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런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뭐 하다 왔느냐?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내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 경계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성소를 향한 문이 열려있는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내 삶의 자리에 가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물리적인 곳 넘어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될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